이제까지 성령 체험하면 뭔가 이렇게 자신이 느끼는 감각 차원에서 하느님을 이렇게 느꼈다라고 하지만 제가 전번에 아틀란타에서 동남부 성령 대회를 참석했던 분들 중에 동북부의 초대 회장을 맡았던 형제님이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형제님 또 성령운동의 처음에 그렇게 뜨거웠고 또 생생한 어떤 성령의 현존감에서 세월이 지나면서 뭔가가 좀 잃어버린 듯한 그런 것 속에서 이제 성령 대회를 안 나와야 되겠다 하던 중에 우연하게 또 동남부의 음향을 또 이렇게 도와주러 왔다가 1박 2일의 성령 대회를 이렇게 끝내고 저를 이렇게 아틀란타 공항에 이렇게 배웅하면서 제게 했던 말이 선뜻 떠오릅니다. 자신이 그 전에 성령 체험은 어떤 뜨거운 난로에 이렇게 손이 뉘었을 때 뜨거 했던 이 화상이라면 화상이 아니고 화상 번이 있잖아요. 뜨거운 것을 이렇게 뜨거 그런 것이 성령 체험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이 성령 대회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에 어떤 버닝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뭔가 화상을 입었는데 입에서 차마 이게 뜨거워라는 말은 아직까지 안 나온다라고 하는 그 형제님의 나눔을 보면서 이분이 어떤 성령 안에서 좀 깊은 연륜 속에서 아마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얼떨결이지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내면 자체를 하나님께서 차지하시고 점유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느낌도 그러한 삶을 추구했으면은 분명히 내 안에 뭔가가 이루어졌다는 걸 금방 알아차려요. 근데 뭡니까? 외부적으로 내 감각이 향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얼떨결이지만 그냥 성령 체험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지금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성령대에 함께 하시는 주관자이신 성령께서 또 저를 통해서 그렇게 체험케 해주셨으니까 이제 다음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한 피리어드가 끝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체험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체험을 시켜주신 성령께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네, 상강이 사도의 세나클 시작 말씀 먼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글을 적은 바오로 사도도 한때는 율법을 신봉하였고 그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믿는다고 살아오던 그날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도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그 안에 일어났던 혼란스러움과 절망감과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기대로
보냈던 그 시간 끝에 하나니아스를 통해서 그 눈을 다시 뜨게 되자 사울은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가 누구였는지, 사울이 박해하던 예수다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바로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박해와 또 여러 가지 문매와 또 살인의 위협까지 당하면서 바오로 사도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고백하십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사시지 못한다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지, 주님 이 시간 이때까지 내가 추구하였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에서 대하였던 성령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 다시금 존재론적으로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저의 생각과 지성을 열어주시고 내 의지를 순환시키셔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으시는 그 영의 지시함으로 내 의지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어머니신 마리아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응하셨듯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또한 그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가 시키는 무엇이든지 하라고 이르셨던 어머니 마리아여, 우리들도 진정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어머니의 중재 기도가 필요함을 아시고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저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수호천사들도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우리들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원래 창조됐을 때 그 부여하신 시력과 그 시력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원죄를 짓고 뜨게 된 그 눈에 의해서 이 세상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판관기에는 그 시대의 암울한 현실을 두 번에 걸쳐서 그 시대에는 자기 눈에 옳다고 보이는 대로 행하였다라고 간략하게 그 원인을 말하고 있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창조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 성령대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존재는 건드리지 않고 부가적인 내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이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것을 낫게 해주고 해결해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왔다면 이번에 이 성령대회 와서 왜 저걸 안 다루고 이런 걸 다루지?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죽기 전에 심각하게 한번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한번 음미해야 될 때가 언젠가는 오겠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아주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는 이미 예비 신자 때 그 입교식 때 사제와의 그 문답형식으로 그 두 가지 질문과 답에서 이미 나와 있어요. 사제가 그 입교 신자들한테 물어서 무엇을 청합니까? 할 때 뭐라고 해요? 신앙을 청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이 두 질문 안에 모든 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선물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겠다. 처음에는 성장의 단계에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그것이 성과도 있어요. 근데 뭡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신앙생활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뭐예요? 근본적인 거, 네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끌어간다는 것을 순응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때에도 내가 자꾸 하나님 보고 이리 오라 그러면 처음에야 그랬죠. 여러분도 안 그래요? 애기가 장사죠. 그 애가 움직이는 대로 다 가족이 움직이잖아. 예? 뭐 시키지 않는데 다 들어주잖아. 예? 근데 좀 컸는데도 그런 식으로 하면 뭐예요? 이거 컸는데 왜 그런 짓 하냐고. 예?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주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느님도 삐지시기도 해요. 하느님이 침묵하시는 게 뭐 우리 인간들 차원에서의 어떤 마음을 돌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 더 큰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더 큰 선을 위해서 그런 시기가 필요하기도 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번 상강의 그 주제가 사도의 세나클이에요. 제가 그 전에 2007년도에 새 영을 부어주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5년여 지났을 때 에제키에스의 그 푸네오마 가이논 새 영의 정체가 바로 자비와 회복의 영임을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셨어요. 또 그것을 또 전하면서 제가 그 메시지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와서도 2012년도에 또 우리 제 피정에 참석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시던데, 제가 그때 올 때 뭐 다른 강사들은 뭡니까? 어디 비전 간다면 7강이 하면 7강이 강의록을 준비해가 가잖아요. 예? 근데 저는 맨손으로 와요. 예?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난가주에서 비정을 저한테 이렇게 부탁해 왔는데, 그래서 한 보름이 남았나? 그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요즘 뭐 비정 준비하시는데 요즘 고생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고생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신부님 조금 있으면 우리 여기 비정 있는 거 아시기는 아세요? 이런 거예요. 알지. 아니 근데 신부님 지금 비정 준비 안 하세요? 그래서 저 안 한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신부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저는 준비 안 하는 게 최선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진정 이 캐리스마틱을 통해서 여러 은사도 받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한동안에는 저를 통해서 쓰기도 하셨지만, 더 근원적인 거, 캐리스마틱이라는 것은 은사적이라는 거죠. 그것은 자기가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몸소 그를 통해서 하실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소유론적인 관점에서 캐리스마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람 하면은 그 사람이 행하는 줄 알아요. 근데 자기는 뭐예요? 그냥 도구일 뿐이죠. 그러나 캐리스마는 뭐예요? 바오로스간에 보면은 코린도 1서 12장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에페소서 4장에 나오는 은사의 문제를 다루면서 꼭 뭡니까? 교회의 일치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뭡니까? 자신이 받은 것이 전체일 뿐이지 다른 공동체의 전체의 공동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드러나는 표적 은사보다도 더 근원적인 은사가 더 상위 레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얼마나 우리 인간의 레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오전에 자비의 세나클, 회복의 세나클, 이제 사도의 세나클 이건 주제인데, 여러분들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셨고 순환 바로 전날, 바로 성목요일 날 그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곳도 세나클이고, 이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날 그들에게 나타나신 곳도 세나클이라는 장소고, 더불어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또 언젠가 나타나시는지 모르지만 40여일 동안 아마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셨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곳으로 가라고 해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서 2층 방으로 갔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나클을 연속성 안에서 봐야 돼요. 성령이 임했던 곳으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파스쿠아의 신비가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의 장소이기도 하고, 파스쿠아 신비가 일어난 직후의 자리이기도 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 다음에 바로 성모님과 함께 머물러서 기도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장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이 방의 존재는 여기까지는 그 고정적이고 예루살렘의 어느 방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성지순례 갈 때 2층 방이라고 하는 어플룸이라는 그런 곳에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 계시죠? 예.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이 강의의 주제인 사도의 세나클은 그 성령 강림이 있던 방이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현존이 머물렀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머무르던 그 곳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존재 자체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점유하셨다는 거예요. 다시금 차지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제가 통찰하기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오전에 강의할 때 하느님은 나를 뭐예요? 썩을라로 삼으셨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썩을 놈으로 살았다 이거죠. 왜냐니까 내가 분명히 네 주인인데 네 식대로 네가 네 주인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에 사인까지 하고, 그리고 집주인 보고, 여러분도 안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는 더 확실하잖아. 등기부, 이게 자기 집주인 건데 자기가 사인한다고 해서 그 집에 살면 뭐예요? 바로 경찰에서 오지, 나가라고. 근데 나도 뭐예요? 생명의 주인이시 그분 건데도 뭐예요? 내 거라고 해놓고 해고도 뭐예요? 이 수십 년 동안 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좌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2000년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데, 그 사건은 결국 뭐겠어요?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창조의 사건과 동일선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재창조를 하셨구나. 왜? 그 숨을 불어넣었으니까. 그리고 숨이 그들을 가득 채웠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그들이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존재 양식이 이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이거 참 중요해요. 이해가 되시냐고요. 예. 존재 양식이 바뀌어버렸다. 내가 원해서 원하지 않든 원하든 내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세나클이라는 고정적인 자리는 이제는 뭐예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2층 방이 아니라 그들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이제 뭐예요? 세나클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파견된 장소마다 뭐예요? 그들이 무슨 뭐 예수님한테 뭐 3년 동안 뭐 과외수업 받아가지고 도통해가지고 그들을 가르쳤어요? 아니죠. 3년 동안 가르쳐도 뭐예요? 다 도망갔잖아. 예수님 나타나시는데 또 베드로가 선동해서 또 고기 잡으러 갔잖아. 그들의 그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그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교육 뭐 집중 훈련해가지고 얼마 한다고 하는데 약반을 어제 가지 못한다고요. 근데 뭡니까? 하느님이 12명을 뽑아서 세계를 바꾸려고 그 엉뚱한 생각을 하신 것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님만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만의 방법은 뭐예요? 세상적인 방법은 양으로 어떤 그것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느님 뭐예요? 소수 정예라도 소수만 가지고도 뭐예요? 존재 양식을 바꿔버림으로써 뭐예요? 이 세상을 탈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은 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세신되려면 내가 먼저 세신돼야죠. 왜 자꾸 그룹을 보고 보면 비난하죠? 지 꼬라지는 못 보면서. 예?
그 사도들이 이제는 뭐예요? 살아있는 세나클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고 예수님의 세계명, 예수님의 성체성사, 예수님의 그 가르침들이 이제는 바깥에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뭐예요? 성령이 그들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오후 3시에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태생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에게 직선을 하려고 하는 그를 안전뱅이를 보고 뭐라고 해요? 그의 손을 잡고 그래요. 나는 금도 은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오 하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자 그 태생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한 광경을 보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러면은 글을 적은 사람이 재미가 없잖아. 그럴 때면 이래야지 적은 사람이. 여러분 보십시오. 그 태어나자마자 안전뱅이였다면 모든 근육기관이 말라 비틀어져 버렸어요. 죽어 있어요. 그랬던 사람이 그냥 손을 잡고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느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한때는 은사적 성령 세신으로 인해서 곳곳에서, 그래서 이 성령 세대회 할 때 누구 한 사람 쩔쩔했다가 뭐예요? 한 사람 일으키면은 그 해에 보면 성령대회 성공적이었어.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겠어요? 각자가 새로 나고 성령으로 다시 충만해서 돌아가야지. 우리가 쇼 보러 왔어요. 제가 한 번은, 내가 어느 지역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한국에서 어떤 봉사자가 와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 다 낫게 해주셨다는데 갈 때 안경 벗고 가라고. 또 우리 신자들 얼마나 착해. 그래서 또 벗고 가라고. 갈 때 보면 운전을 하는데 뭐가 이게 분명히 치워버린다. 안 보여. 그 다음날 보니까 다 안경 찾아간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그 치유, 제가 왜 이 치유에 대해서 제가 논문도 적었어요. 그래서 치유는 결국 구원으로까지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한 성경 구절에는 하혈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그 출혈이 멈췄다고 표현한 동시에 루카복음에는 그 여인이 그 순간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이 자비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 이 시대의 징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남아있는 이 여생 동안 과연 삶의 방향을 어디로 정립시키고 살아가야 될지. 예비신자 그 질문의 두 번째 질문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실 것을 믿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믿는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제가 어떤 때는 그래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부모가 되라고. 그래야지 지혜로운 자녀를 키울 수 있다고. 한 가지 비근한 예로, 자녀들 좋은 대학, 좋은 배우자, 좋은 직장, 그 세상 사람들도 다 그 구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부모는 뭘 구하는 줄 알아요? 우리 자녀가 성령의 자식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찾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야, 눈앞에 있는 게 네 학교 가야 되고 근데 뭘 그런 거 구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해가 되셔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받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정착민인 쪽에서 이 세상에서 웰빙의 삶을 사는 거, 그것은 한순간이에요. 그것을 빨리 깨달은 거예요. 늘 털털 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제가 그래요. 이 존재론적인 이 그 변화가 일어나리라. 제보고는 입으로 그거를 외치라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들 이제 우리 오후 3시에 성취현실하고 잠깐 치유예절하고 이제 신부님들 안수예절이 있을 건데, 여러분들 또 그래, 치유하면은 뭘 또 딜하려고 그거 가져왔던 거 그거 머리에 떠올려가지고 이번에 기필코 한번 잃어버리라. 그 안수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좀 여기서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미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아까 성령 강림 체험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주셨어요.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받게 될 안수는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바오로 사도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단식을 하고, 그들 중에 사울과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성령께서 몸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뭐예요? 파견하기 전에 안수하고 그들을 파견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전에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이 내리시면, 그러니까 성천하시기 직전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말씀이 바로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뭐예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랬잖아요. 근데 전하라 한다고 그들이 전할 제목이 돼요? 못 전하지. 근데 뭐예요? 마지막 말씀에는 뭐예요? 성령이 하늘에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그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는 복음을 전하여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증인, 위트니스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행위가 아니라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죠. 위트니스는 뭐예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 아니에요. 응? 근데 바오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하지도 않았죠. 근데 증인이 된 거예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시작 말씀, 로마서 8장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 우리가 죽을 몸이지만 영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했어요? 죽을 몸도 다시 되살린다고 했어요. 또 그리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딴에는 본당에서 열심히 뭐 봉사하고 뭐 그러니까 내가 뭐 이 정도는 다른 봉사활동 안 하는 사람보다도 내가 구원받는데 하나에 보면 옵션이 또 하나 더 첨가되는 거 아닌가. 그건 지 생각이지. 왜냐하면 본당 신부님이 자매님, 성모 회장님 해주십시오. 어느 정도 재량도 있어야 되고 좀 하는 걸 지켜봐야죠. 근데 왜 그 자매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줄 아셔요? 그 자매가 그걸 안 하면 딴 짓을 하니까. 그거라도 영혼 구령에. 그래서 그냥 와서 시키는 거야. 그때는 뭐예요? 그 피합하고 그냥 말씀하시는데 저게 이를. 근데 뭐라고요? 제가 요즘 뭐 바빴어요. 제가 무슨 비즈니스. 그러다 보면은 구원에서 멀어지지. 응?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증언하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행전의 말씀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그냥 부어주셔요. 계속 사람들이 풀어놔요. 근데 뭡니까? 바로 스테파노가 완전히 성령에 감동해 보면 막 엉뚱한 소리를 막 정언을 하다가 뭐예요? 돌로 맞아 쳐 죽잖아. 그러자 뭐예요? 그들이 흩어지게 된다고. 우리 편에서는 뭐예요? 박해를 맞는다고 생각하지. 이거 큰일 나구나. 우리끼리 예루살렘에서 이 새가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뭐예요?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반대 극부적으로 박해하는 박해를 받으면서 이들이 흩어지면서 뭐예요?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두 가지 양상이 나와요. 근데 그 사마리아에서 필리포스, 그 일곱 부주 중에 한 사람인 필리포스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그 가마가 돼가지고 막 하고 세례를 받고 그런 걸 보고, 그 지방에 있던 한 사람이 이제 내가 이랬다면 굶어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시몬이라는 마술장이가 있었어요. 마술장이는 트릭이잖아. 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뭐가 기묘한 어떤 마술 트릭을 배운 것 같아. 말을 하니까 보면 그들이 말씀을 다 귀담아 듣고 보면 뭐 또 치유도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필리포스에게 와서 부탁을 해요. 내한테도 성령을 좀 달라고. 내가 돈을 얼마 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웃지만 어쩌면 이 시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가 성령을 생각하는 마인드하고 어떤 동일선상했어요. 내가 무엇을 give and take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나한테 뭐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자기에게 직면하라고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주고 이런 분이 아니시죠. 하느님이신데.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사목 방문을 하다가 그 시몬을 보고 저주를 하죠. 그 사건과 더불어서 이어서 필리포스와 이디오피아 내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필리포스가 분명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필리포스를 어느 날 자기 기획을 해요. 어디로 가라고. 그리고 어디로 갔는데 어느 길로 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말을 이 필리포스는 알아듣는다는 거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가라 그러면 뭐예요? 내 의지가 거기에 협력해서 그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또 누구에게 적극적으로 또 가라고 그래요. 가서 보니 이디오피아 칸타케 내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바짝 더 다가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이사야서를 했는데 그것을 또 가르쳐 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하고 필리포스가 세례를 베푸고 나서 뭐예요? 그 성령께서 그 필리포를 잡아채서 또 딴 동네로 또 데리고 가요.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존재감,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새로운 존재예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한 존재는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움직여야 되고, 해라는 대로 그대로 순응할 뿐만 아니라 미션이 끝나면 그것을 떠나야 되는 게 원래 하나님의 존재예요. 근데 뭐예요? 셀프가 중심인 존재는 뭐예요? 먼저 아침에 시작하면 내가 해야 될 계획을 다 세워줘. 그러고 나서 아침 기도 때 오늘 하루를 봉헌하겠대. 누구한테 봉헌한다는 거야? 그리고 주님의 기도까지 맞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란대. 하루를 지내고 나서 오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이루어지는데 또 그걸 생각해. 뭐가 이게 안 맞죠? 이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죠? 왜? 중심의 배터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바오로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이후의 서간들, 요한묵시록까지 진정으로 영과 물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은 이 서간을 읽어도 솔직히 뭐예요? 읽기만 읽지 이해를 못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새로 난 사람이 천사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 태어났으면 천사의 것을 추구해야 돼요. 근데 뭐예요? 지상의 것은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보물보다는 드러난 그 가짜 빛깔에 우리 현혹돼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아직까지 뭐예요? 그 보이지 않는 보물을 아직 발견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꼬라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사도는 그 사람들이 뭐 도통해서 그 삶을 살아간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을 움직였던 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거처가 그들에게 다시 탈환했다는 거예요. 컴백됐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너가 나의 소유라는 거죠. 그들은 뭐예요? 이제 그 세나크를 그 지형적인 그 장소가 아니라 그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늘 인식하고 경각했던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세나클이 내 존재 안에 있음을 늘 깨닫고 살은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내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셨고 성모님이 계셨고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 세나클이 예루살렘의 어느 곳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존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느껴봅시다. 이어서 있을 안수식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마련된 하느님의 거처에 하느님이 함께 계시고 또 성모님이 또 함께 계시고 천상에 또 많은 성인 성녀들의 통공도 함께 계셔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외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과 함께 있다면 이제 남이 없어도 죄로 인해서 뜬 눈으로 남이 생겼지만 남이 없어도 나라는 존재가 그냥 머물므로 인해서 더 이상 나는 고독하지 않아요. 하느님의 구원은, 하느님의 새하늘 새 땅은 외현적으로 뭘 새롭게 바꾸는 파라다이스 개념이 아니라 내 존재의 주체적인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그대로 있지만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귀로, 새로운 입으로 이 세상을 보고 듣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록 21장 3절에는 그렇죠. 의자에서 큰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이제는 여러분 가운데 하느님의 거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전에는 하느님 거처가 없었는가? 없었어요. 왜? 여기 수백 명의 이 신자들 하느님이 서굴라라고 나의 소유라고 이미 소유물로 차지한 이들의 마음속은 하느님의 거처가 없고 셀프의 거처들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르실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늘 함께 계시지만 정작 거처하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새하늘 새 땅은 그 존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면서 외연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의 패러다임이 펼쳐지지만 그 전에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래의 그 존재에 당신의 그 거처를 마련하심으로써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새하늘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영혼이신 성모님을 삐약삐약 하면서 보면은 피야 돼가지고 루카복음 1장의 성모님, 또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아끼는 요한복음 2장의 성모님, 또 십자가 밑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순환과 함께 하시는 그 성모님, 또 오순절 다락방에 함께 계시는 그 성모님,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될 이 시대의 성모님의 이미지는 바로 요한복음록 12장에 있다는 거예요. 12개 별을 쓴 그 여인, 그 여인의 사탄의 형상인 용과의 싸움에서 그 여인하고 어떻게 돼요? 용이 패배하죠. 그러자 그 용이 지상으로 내려가는데
바로 요한복시록 12장 17절에 그 여인의 나머지 후손들과 싸우려고 지상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모님의 자녀들이에요. 자기가 부정하든 안 하든 뭐 위급할 때는 찾긴 찾지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성모님의 내이고 성모님의 자녀라면 좀 더 어머니의 그 뜻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돼요. 하느님께서 한 여인의 응답을 통해서 새 시대가 시작됐듯이 지금 이 자비의 시대를 통해서 하느님 뭐예요? 당신만의 방법으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려고 하시는 이 때에 우리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알아들어야 돼요. 제가 일강 때에 파티마 성모님이 기도하라, 희생하라, 보속하라, 이것을 그냥 내가 희생하고 보속하라고.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른 행위들 중에 희생과 보속은 내 셀프와 아주 맞닥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희생하라면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보속해라면 아, 내가 미쳤다고 그거 하냐고. 근데 뭡니까? 그 순간에 너희의 본능과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셀프와 하나님의 영역이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늘 다시금 경각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봉헌한 자이지 않느냐. 더 이상 니로 살아가지 말아 이거야.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성모님이 무슨 우리 남북 통일을 위해서 그때 파티마에 발현하셨을 때 러시아의 해결을 위해서 실질적인 것도 말씀하시지만 성모님이 진정 원하는 건 나 존재 자체를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봉헌하라고 하는 거죠. 성모님이 진정으로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그 종착역은 결국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처를 다 마련하시고 그 존재는 뭐겠어요? 더 이상 외부에 있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바로 요한복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 글인 똑같이 17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도 오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라고 적혀있어요. 이것은 이제는 더 이상 옥소소 성경이라고 외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나지막히 친밀하게 은밀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그래요. 종말하면 두렵고, 이미 내가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종말이 두렵지 않아요. 왜? 그때를 알기 때문에. 오십시오. 어디서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바티칸에서 교황님이 오십시오 하면 우리가 그 바티칸 방송을 통해서 그래, 평화 방송을 통해서 그래, 오십시오 오는 데구나.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요. 이제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외연적인 기적만을 쫓아간 게 아니고 내 존재 자체를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거처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되찾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유다 지방과 내가 새 계약을 맺겠다고 그랬죠. 근데 31장 34절에 보면은 그때가 되면 아무도 주님을 알아라 하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왜? 모두들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면서 하느님의 방법이 느끼시지 않으세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어떤 권능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당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 내면 속에 당신의 그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럴싸한 세상적인 힘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 당신의 아들조차도 무기력시켜야 해서 뭐예요?
죽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진정한 파워가 나오죠. 그게 부활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파워를 믿으세요. 자기가 낮아지고 약해질 때 하나님의 권능이 오히려 내 안에서 커지십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사두의 세나클은 이제 지형적이고 고정적인 2000년 전 정해졌던 그곳이 아니라 바로 내 존재가 그분의 세나클이 되었음을 또 여러분들 늘 마음에 명심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